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옛 언약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새 언약을 결국 무엇을 이룬다라는 뜻이냐면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것, 이것이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은 우리가 곧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그 법궤, 지성소, 성전이 된다는 이야기여서 그 새 언약은 결국 성전,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 이 이야기가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지난주 이야기가 그 8장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느냐면 8장 13절 말씀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새 언약이라고 했는데,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앞에 뭐가 옛날 게 있었다는 이야기고, 옛날 게 있었으니까 그게 첫 번째 거, 새 언약은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말은 첫 번째 것이 낡아서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9장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지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굉장히 능숙한 게 뭐냐면 어떤 이야기를 끌고 나갑니다. 지난주에 옛 언약과 새 언약 이야기처럼 어떤 이야기를 쭉 끌고 나가다가 끄트머리에 가서 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표현을 해줘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보았던 8장 13절에서 지금 8장 내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 놓고 여기에서 지금 갑자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옛 언약을 뭐라고 표현해요? 첫 번째 것, 첫 것이라고 표현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9장에서는 뭐로 넘어가요? 그 옛 언약이라고 아예 말을 안 하고 첫 언약,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과 3절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여기에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들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지금 설명할 게 뭐냐면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설명할 거거든요. 근데 그 성소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첫 장막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물론 뭐 틀리지 않아요.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먼저 만나는 게 성소, 그리고 휘장을 또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첫 번째 장막해갖고 성소라고 부르고 3절에는 안에 있는 지성소는 두 번째 장막이라고도 안 부르고 두 번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부른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영화로 치면은 뒤에 말을 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로 앞에 있던 9장 1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도 보면은 첫 언약,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첫 언약에 뭐가 있었다고 하냐면 섬기는 예법이 있었다라고 해요. 여기서 이 섬기다, 이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뜻이 많아요. 봉사하다의 뜻도 있고요, 섬기다의 뜻도 있고요, 예배하다의 뜻도 있고요, 어떤 예식을 진행하다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첫 언약, 율법에도 성소에서 뭐 예배면 예배, 제사면 제사, 그 제사를 드리는 예법이 있었다, 또는 예배를 드리는 예법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좀 굉장히 포괄적인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단어를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이유도 뒤에 나와요. 다시 2절과 3절에 가면은 여기에서 지금 첫 장막, 그리고 성소를 첫 장막, 그리고 지성소를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4절, 5절에는 이제 성소에 있는 물건들, 뭐 촛대, 진설병 뭐 이런 것들이 있고, 5절에는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설명이 나오고 나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여기서는 그냥 둘째 장막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아까 이 섬기는 라트레이아, 여러 가지 뜻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7절에 보시게 되면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피가 없이는 안 들어간다. 예, 맞아요. 왜냐하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법궤 뚜껑인 속죄소에다가 바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1년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앞에, 지성소가 아닌 그 앞에 있는 성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는 피 뿌리는 게 없어요? 있어요. 레위기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4장 6절에서 7절 보시게 되면,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건 지금 성소예요. 지성소가 아니에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앞에다가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향단은 그 지성소가 있는 휘장 앞에 놓여 있는 성소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소에서도 피를 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성소 안에는 피를 갖고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왜? 거기 뭐가 있어요? 촛대도 있고 진설병 상도 있잖아요. 진설병 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빵 12개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촛대도 기름을 계속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향단도 향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느냐면, 이 성소라고 하는 곳은 물론 속죄 제사를 드렸을 때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 피를 이 성소에 들고 들어가서 뿌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은 일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성소에 안 갖고 들어가고 피를 바깥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다가 바르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읽어드린 이 레위기 말씀은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바칠 때의 이야기예요. 근데 어쨌든 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는 거예요. 기름 채우러 빵 갖다 놓으러.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 거냐면 성소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섬기는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섬기는 것을 왜 그렇게 포괄적인 단어로 썼느냐. 제사하다, 예배하다, 예식하다 이런 거 다 뜻이 있는 걸 쓴 거라고. 일부러. 왜? 성소에 들어가는 때에는 제사 때문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돌보러, 섬기러, 봉사하러 들어가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딱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지성소는 오직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지만 성소는 피를 안 가지고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이 말 때문에, 이 말을 하려고 아까 2절 3절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성소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성소를 진설병이 있는 곳 첫 장막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지성소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요걸 지성소라고 불렀어요. 자, 다시 8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에서 지금 첫 장막이 서 있을 때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 이 성소라는 말이, 지성소는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은, 영어로 번역하면은 성소는 홀리, 지성소는 홀리 오브 홀리, 거룩 앤 거룩,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성소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는 여기 거룩하다는 하기온이라고 한다가 한 번만 쓰였기 때문에 성소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성소는 지성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2절과 3절과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그 성전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거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원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제사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 말을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래서 성령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때, 아까 첫 장막이 뭐라고 했죠? 성소. 그렇죠? 성소가 서 있을 때에는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휘장이 있으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이게 지금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이 첫 장막은 성소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뭘 뜻합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이루어진 모든 성전, 성막을 다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그 율법의 성전,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그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성소라고 쓰질 않고, 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야 되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구약의 그 율법의 제사 제도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제사, 대제사장의 그 일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까 성소는 첫 장막이라고 설명하고요. 첫 장막 나오잖아요. 첫 장막이라고 설명하고 지성소는 뭐라고 했다고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그러니까 첫 장막이 있을 때에는 휘장 뒤에 있는 두 번째 장막이 안 나타난 것처럼 구약의 율법의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다.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9절 말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이야기는 간단해요. 지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 장막에 관한 이 이야기들은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까지의 것을 설명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근데 그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자, 이 구절이 좀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걸 읽어보면은요, 어떤 느낌이 지금 오느냐면은, 예물과 제사, 구약의 율법에 따른 예물과 제사는 뭘 온전하게 못해요? 섬기는 자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근데 뭐에 따라서? 양심상. 그러니까 양심의 기준을 봤을 때 구약의 그 제사 제도를 가지고는 섬기는 자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익숙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거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이야기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구원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구원이다. 맞죠? 네, 대답을 안 해요. 예, 어쨌든 우리 거기까지 잘 가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어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조금 더 들어가 보자고요.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이야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두려워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근데 그 핍박을 두려워한다는 게 죽음이나 감옥에 갇히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핍박 속에 죽기 전에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금방 믿기 시작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속죄의 개념이 이들에게 정확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속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히브리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그 죄의 문제가 클리어하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지, 이 기준을 잊지 마시고 이야기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우선 양심이라고 하는 말, 양심이라는 말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우리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넌 양심도 없냐? 이렇게도 말하고, 양심대로 살아라. 여러 가지 양심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양심이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양심. 영혼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 마음? 좀 아리송하죠? 제가 그 국어 사전까지 뒤져봤어요. 그 한국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그러니까 어떤 세레모니가 아니고 의식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선인지 악인지를 판단해내는 도덕적인 의식을 양심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요,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도 나는 저거는 죽일 놈을 죽였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양심 없는 사람은 아닌 거네요. 맞죠? 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이요. 우리는 그분들이 양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말할 때에 그 양심은 분명히 선과 악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근데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기준보다는 어떤 내가 속해 있는 그 사회,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부른다고요. 이게 헬라어에서도 똑같아요. 헬라어에 나오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네이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은 앞에 쉰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고 그리고 뒤에 에이돈이라고 하는 동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쉰이라는 단어는 together,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에이돈이라는 말은 보다 아니면 이해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로서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람들이 함께 이해하는 것, 함께 보는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함께 어떤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함께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이해하는 그 기준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이야기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 9절 다시 보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인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게 번역이 좀 아리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 구절이 개역 개정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 번역은 이렇게 나와요.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두 개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 다시 앞에 거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서는요, 예물과 제사가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섬기는 자요. 섬기는 자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양심상. 자, 세 번역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예물과 제사가 뭘 온전하게 못해요? 양심을요.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지금 둘이 전혀 달라요. 이게 영어 성경을 봤더니요, 영어 성경도 이래요. NIV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gift and sacrifice being offered were not able to clear the conscience. 양심을 클리어할 수 없다라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뭐예요? 아까 세 번역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 번역에 나온 것처럼 양심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과 제사를 통해서는 양심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다. 말을 바꾸면 그러면 지금 이게 뭐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뭐가 깨끗해진다고요? 양심이요. 개역개정으로 가면은 개역개정에서는 그 섬기는 자가 온전해진다고 했잖아요. 킹제임스 번역을 보시게 되면은 킹제임스 번역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could not make him that did the service perfect as pertaining to the conscience. 다시 말해서 그 사람, 서비스를 하는 그 사람을 퍼펙트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개역개정하고 킹제임스 번역이 똑같고 NIV하고 새 번역이 똑같아요. 어느 쪽이 맞아요? 오늘 본문 9장 14절 말씀 볼게요.
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목적어가 뭐예요? 지금 이거 반대잖아요. 제사와 예물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양심이란 말이에요. 양심. 우리가 지금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깊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 이야기의 타겟 자체가 그 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이어지는 말 보세요. 그럼 그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요,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온전해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온전해진다는 게 지금 이 14절에 따르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우리가 떠나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행위가 죽은 모습이, 죄의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찔려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개역개정이나 킹제임스 번역이 아닌 새 번역과 NIV 번역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고 양심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의 다른 곳들을 볼까요? 성경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세요. 성경에는요, 선한 양심도 있고 악한 양심도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기 나오네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된대요. 뿌림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뒷부분만, 중간만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다시 앞에 걸로 가주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아까 제가 국어사전에 나올 때 양심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행위가 선한지 악한지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하게 되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선악과 사건 때에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그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중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 뭐예요? 그들은 어떤 걸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했어요? 그들의 양심이요. 근데 그 양심이 뭐라고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도덕적인 기준이라면서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 때에 도덕이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였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선한 거야, 그럼 선이에요. 하나님이 악한 거야, 그럼 악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하나님 같이 됐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선한 거면 선이고 내가 악한 거면 악이에요. 여러분, 우리 뭐 끔찍한 살인 저지른 사람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면은 꼭 같이 나오는 게 이웃집 주민 이렇게 인터뷰 하잖아요. 그럼 맨날 말 똑같죠? 뭐라고 나와요? 그 사람 너무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어쨌든 내 기준으로는 그는 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그거는 악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선하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걸 선한 일이야 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걸 악하다고 말한다니까요. 특별히 어디서 그래요? 우리 지갑에 관련된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도와주는 게 선이야. 근데 우리는 그 대답은 일단 지갑 열어보고, 때로는 저에게 악인데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선한 양심이요.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악한 양심이 됐다고요. 우리 기준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선악과 이후에 10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악해진 그 우리의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그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본래의 선한 양심을 뭐라고 부르죠? 기억나세요? 플라톤, 이데아, 알레테이아 기억나시죠? 참것, 진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악한 양심에 대해서 그 양심의 본래의 본질적인 모습, 선한 양심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그 밑에 뭐라고 나와요?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세례를 받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참 마음과, 여기서 참이 무슨 단어예요? 알레테이아요.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요 쌍을 잘 보세요. 참 마음이라는 게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양심의 모습과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해요? 선한 양심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왜? 믿음이 없이는 그게 우리에게서 나타나질 않아요.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선한 양심,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세트로 계속 같이 움직여 갑니다. 이게 9장이잖아요. 그리고 10장까지 그 얘기를 하고서 11장에 뭐가 나온다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윗은,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온전한 회복, 그 선한 양심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나서 근데 그 양심과 온전한 믿음이 함께 간다. 근데 그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여기 있다. 이게 이 히브리서의 구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선한 양심, 우리가 악한 양심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으면서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다시 그 본래의 것을 되찾는다는 거거든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죽음에서 너희를 살리시는 표다. 근데 그것은,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육체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게 옛날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다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왜?
우리 안에 아직 몸뚱아리는 이 죽은 행실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의 그 오리지널 모습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한 그 모습이 우리의 그 행실을 당장 바꿔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자꾸 하나님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선한 양심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 그 세례의 목적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베드로전서예요. 그러면 그걸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워요.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느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보자고요. 그러면 선한 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히브리서 13장 18절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면은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보았던 우리 9장 14절 말씀 다시 보지요.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만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그 행위 자체가 죽은 행실에서 떠나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까 13장 18절에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려고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9장 9절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 한 구절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는 정확히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로 갈 수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하나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가니까 그러면 하나님 기준은 결국 말씀이니까 말씀을 들고서 말씀해 봤더니 당신 죄졌어. 말씀해 봤더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데 왜 복종 안 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항상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나요. 남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 아들인 디모데에게 교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교훈을 주는 목적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한다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이 목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나오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합해서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보여주세요. 그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몸도 맑은 물에 씻어서 깨끗하게 되면 그게 뭐라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다시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합해서 뭐예요? 참 마음이요. 오리지널 마음, 알레테이아요. 그리고 거기서 온전한 믿음이 뭐라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요. 이 둘이 세트로 계속 같이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바꿔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딱 이야기하잖아요. 6절 7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 자기가 뭘 확증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참 마음,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온전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지금 그들의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것 같이 느껴지느냐? 왜? 너희 안에 그 속죄함,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왜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다면은 너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있지 않았느냐? 그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뭐라고요? 아까 히브리서 9장 14절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지금 그 핏부림을 받게 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5절 여기에 보면은 이 교훈의 목적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우리가 한마디로 선한 양심 참 마음이라고 말씀드렸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온다고요. 다시 말해서 선한 양심과 참 마음과 믿음, 온전한 믿음이 합하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히브리서 6장 10절,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던 6장 10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나타나고 있었다고요? 사랑이 나타나고 있었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왜 너희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 왜 불안해하니? 너희에게 선한 양심과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너희에게서 사랑이 나오는 건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 이미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던데,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인해서 악한 양심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건데 왜 불안해하니? 바로 그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그 구약의 율법의 제사 방식은, 그거는 잠시 이 진짜가 올 때까지 잠시 맡겨둔 거야. 거기다가 잠깐 의뢰해 놓은 거라고. 그게 이제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뭐죠? 플라톤, 이데아, 알레테이아, 오리지널이요. 그 선한 양심이요. 그걸 의미하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이건 다음 주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4절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자,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드디어 뭐가 나와요?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봐라,
지금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속해 주시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그런 대제사장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잖냐. 그러면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서 우리를 그 죽는 자리에서 살려주시는 분이잖아. 그러면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죽은 양심이, 악한 양심이 다시 살아나서 선한 양심이 되고, 너희의 죽은 행실이 다시 살아나서 온전한 행실로 바뀌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걸 보면은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새 언약의 중보자 아니니. 바로 그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폐지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어떤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구원의 이야기로만 보고 있게 되면 율법과 복음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선한 양심과 함께 온전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제 그 온전한 믿음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 예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으로 마칠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것을 정리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 예언은 그냥 성경 말씀이에요.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서도 믿음과 선한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해주는 말이 뭐냐면,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은 기준이 어떻게 돼요? 내 기준이 된다니까요. 내 기준으로 믿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아니요. 하나님 기준을 받아들이는 선한 양심, 착한 양심과 함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나가야 되는 이 믿음의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은 혼자 해낼 수 없어요. 왜? 혼자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까 이 양심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뭘 뜻한다고요? 공동체요. 공동체를 이룬다. 예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요, 바로 같은 양심,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것이 예수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바로 이 선한 싸움을 세상을 향해서 싸워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